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주님 오신다는 거죠. 그날들 중에 감한다는 말씀이 뭡니까? 데리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데리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감하신다는 거예요. 예, 휴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휴거라는 것은 이렇게 좀 우리를 끌어올려서 공중으로 천사들이 데리고 가는 것을 휴거라고 하죠. 우리를 낚시할 때 물고기를 탁 낚아채잖아요. 그죠? 낚아채듯이 우리 육신을 물고기를 낚싯바늘로 깨어가지고 낚싯줄로 가지고 확 낚아채듯이 육신을 낚아채서 천사들이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예, 그때는 사람들이 다 알죠. 사람들이 모르게 임하지는 않습니다. 공중휴거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공중휴거가 없다. 그냥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바로 오신다. 이런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고 마태복음 말씀만 보더라도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데려간다는 이 말이 홍수 때 방주에 타는 것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홍수를 가지고 하나는 방주에 타는 것과 같고 노아의 때에 휴거라는 것은 하나는 사람들이 멸망 당할 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일하러 가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TV 보고 선거 이겼다고 환호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지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41절 40절 말씀도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지가 올라가는 게 수동태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 보면 알거든요.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몰래 오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것이냐,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그랬거든요.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이고 서에서 번쩍이잖아요. 그러면 서쪽에 있는 사람도 알고 동쪽에 있는 사람도 번개 친 걸 알잖아요. 주님께서 순식간에 공중에 오시지만은 그 날을 다 아는 거예요. 그것을 다 사람들이 구경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천에서 올라가시는 것을 구름 속으로 가려울 때까지 500명이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다 봅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임하는 것도 동쪽에 있는 사람이나 서쪽에 있는 사람이나 지구 이편에 있는 사람이나 위도나 경도가 어쨌든지 상관없이 다 본단 말이에요.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온 지구상에 환란이 있듯이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휴거의 때가 언제냐? 환란 전 휴거설도 있고 환란 후 휴거설도 있잖아요. 환란 전에 7년 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저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환란 중간에 온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3년 반 딱 그 시점에 온다. 저는 그것도 옳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날과 그 시를 몰라야 되는데 3년 반이라 그러면 42달이 아니라 1260일 두 정인의 활동 기간이라는 것이 정해져가 있거든요. 그럼 때를 알게 되잖아요. 때를 모르는 게 맞아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 이만 안다 그러거든요. 사도행전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니까 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신다 그랬거든요. 종말에.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종말인데 그때인가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고 너희는 알 바 아니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 단위로는 구원을 얻지 않는 거예요. 나라 단위로 출애굽 때처럼 온 민족들이 죄로부터 멀리하고 구속을 받는 그런 역사는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때와 권한은 아버지께서 권한에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날 환난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인데 그날 환난 후에라는 것은 이 환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앞에서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하시면서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거되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이게 환난의 징조거든요. 징조.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시동심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는 것이 저 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는 안 온다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출현하면은 교회적인 배도가 일어나거든요. 교회적인 배도. 교회가 공적인 그 조직들이 공교회적으로 조직들 있잖아요. 교단이라든지 교파라든지 천주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공적인 조직이죠. 이런 공적인 조직들이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현상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저 그리스도가 출현해야 되니까. 저 그리스도는 7년 동안에 온 세상을 통치해야 하는데 전 3년 반하고 후 3년 반하고 확실히 다르죠. 영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환난 전 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희망사항입니다. 여러분 희망사항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그런 거예요. 그날 환난 후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날 환난 후에. 그러니까 환난을 교회가 겪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중 오실 때에 그날 환난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상재림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지상재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쭉 읽다 보면은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잖아요. 왜? 땅에는 재앙이 있으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보겠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중요한데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휴거죠. 그러니까 공중으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겠다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사람들이 공중으로 돌려 올라가는 거 예수님 공중에 계신 거 그것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몰래 그리스도가 오는 건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마지막에 막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서 어려우니까 그리스도가 벌써 왔는가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자기를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혹은 골방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번개가 쳐가지고
동이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 안다는 거예요. 몰래 오시지 않는다는 것. 이게 공중재림입니다. 공중재림. 방주에 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지상을 작사를 내시거든요. 그때 남아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믿음이 어중간한 사람들이 이 땅에 남겠죠.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남을 수도 있겠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느냐. 이미 말씀드린 대로 표를 받지 않고 자기 생명을 바쳐야 이 마지막 방주에 탈 수 있는 티켓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으로 믿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목이 잘려가지고 우리가 그 피로 티켓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아니까 공중에 주님께서 재림했다는 것도 다 알고 이런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반드시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나서 공중 재림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적 그리스도가 출현해야 배도를 하잖아요. 배도. 누구에 대한 배도냐?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배도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한 자가 그때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 즉 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아직 안 오는 거예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을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 지상재림을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지상재림 때는 시기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적 그리스도의 통치기간이 42달이기 때문에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이기 때문에 다니엘서에서는 더 구체적인 날짜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상에 오시는. 그렇기 때문에 지상 재림에 대해서 그날과 그 시를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른다고 이야기를 할 때는 공중 재림에 대해서 그 날짜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휴거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가 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은 항상 읽어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공중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언제? 저 그리스도의 통치가 끝나면 지상에 대접장을 쏟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시면서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저 그리스도를 정리를 하거든요. 저 그리스도를 정리하고 바울의 이야기대로 하면 그 입의 기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나팔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게 7번째 나팔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성경에 디테일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그 표현 방식,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표현하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표현이 다르다고 해서 나팔이 다른 게 아닙니다. 표현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1절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시록 1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1장이죠.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그 둘째 화가 지나가고 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추수죠. 곡식 추수하는 거하고 하나는 포도송이 추수하는 거 15장에 나오는 그 일을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한다는 거죠. 마지막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하고 일곱 번째 나팔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하고 천사들의 나팔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팔을 가지고 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것을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성부께서 나팔을 불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팔을 불라고 성부께서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은 성부의 권한이다 말이에요. 일곱 번째 나팔을 불게 하시는 것은 성부께서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지가 불고 싶다고 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자기 권한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나팔을 불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팔이라는 거예요. 성부와 하나님의 그 권한 속에 있는 성부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나팔 야 불어 이렇게 하면은 일곱 번째 나팔을 가진 천사가 불게 되는 거예요. 지가 지 뜻대로 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팔이라는 겁니다. 큰 나팔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일곱 번째 나팔이 제일 큰 나팔일지도 모르겠어요. 나팔 중에서. 재앙이 계속 쌓여져 가거든요. 첫째 나팔보다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 여섯째 이렇게 하면서 물론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유사하죠. 재앙의 성격이. 그렇지만은 다섯째, 여섯째는 재앙의 강도가 훨씬 강력합니다. 나팔이 커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이 제일 강력한 재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곱 번째 나팔은 성도들을 휴거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나팔,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나 데살로니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나팔이라는 것은 같은 성격이다. 같은 나팔에 대해서 다른 식의 표현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쓰시는 표현하고 바울이 쓰는 표현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일곱 번째 나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계시록에서는 다 디테일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관한 것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종말에 관해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이거든요. 계시록의 서술은 구체적이지 구체적이라는 것이지 서신서라든지 예수님 말씀하고 배치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팔이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나팔에 대해서 나팔의 성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여정에 대해서 계시록이 가장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거 세분화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사복음서라든지 바울서신에 나오는 종말이라든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종말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서에 나오는 건 역시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이 계시록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종말의 여정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에 관해서 휴거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휴거의 때가 있다. 휴거의 때가 있고 휴거가 반드시 있다.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둘이 있고 둘이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지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그 말 자체, 데려감을 당한다는 그 말 자체가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재앙을 조금 더 받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야 우리가 종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표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준비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믿음을 준비한 자는 하나님께서 볼 때 표를 가지고 시험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합격이니까. 그렇지만 그런 사람 외에는 표를 가지고 시험을 쳐야 될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 휴거는 반드시 있다. 그런데 환난 전 휴거는 아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말한 그 환난 표의 상황을 교회가 어느 순간까지는 겪는다.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는 유대인들이 도망가야 되는 그 상황 있잖아요. 온 세계에 실권을 장악하는 자가 정치적인 핍박을 가하는 전례 없던 전무후무한
미정유라 하죠. 미정유. 아직 경험하지 못해본 우리 문재인 정권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에 경험하지 못한 미정유의 그 바보 대통령이 정권을 쥐고 흔드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미정유의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주님 오신다는 거죠. 그날들 중에 감한다는 말씀이 뭡니까? 데리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데리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소망을 하고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이 택하신 자들 이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버려둠을 당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죽어야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날에 목이 이렇게 잘려가지고 믿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데리고 올라가는 걸 우리가 다 보게 되잖아요. 보게 되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주님께서 공중 재림한 것 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목숨을 버리고 만약에 내가 들림받지 못했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 역시도 땅에 남아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을.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는 그 환란의 날에 배도하지 않고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하거든요. 저 그리스도가 출현해야 배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그래서 반드시 주님 공중 휴거 하시는 일은 저 그리스도 출현 이후고